특강 때문에 우리 여러 중직자들이나 또 섬기는 교사를 위해서 목자나 이렇게 같이 하기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 여전도회 중에서 오늘 원래는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소품도 좀 가시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여기로 좀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여전도회에서부터 양보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지난주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중간에 브레이크 한번 갖고 쉬는 시간 잠깐 갖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12시간까지 짧은 시간인데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조금 그런 처음 설명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지신 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장별 요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세요? 네. 요한계시록 장별 요약.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없으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지금이라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를 강의 내용이 있어요. 강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세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오늘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 주요 개념들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앞뒤로 한 장으로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본 내용에 우리가 1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잖아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심이 되는 큰 개념을 제가 한 4개 정도로 크게 좀 택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그 개념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나무 하나하나는 다 못 보더라도 큰 숲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정도로 할 수 있겠고요. 또 시간이 조금 되면 한 몇 장 정도 또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그 강의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전체 앞에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많은 내용들이 다시 거기에서 많이 등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여러분 내 생물이라고 혹시 아세요?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요한이 올려가는 것이 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하늘에 올려갔더니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그리고 24장로의 보좌도 있고 그리고 내 생물과 천사들이 있는 걸 봤는데 내 생물은 아주 신비롭게 생긴 생물이죠. 그죠? 사자 또 무슨 뭐죠? 송아지? 소?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독수리, 사람의 얼굴 이게 4종류의 얼굴이 있고 날개도 4개가 있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경호실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 생물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정말 너무 이상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에스겔서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보니까 내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하늘의 영적 존재죠. 그게 사람의 얼굴도 있는데 동물의 얼굴도 있고 천사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아주 파워풀하고 신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아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뭐든지 다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계시록에서 처음 보고 계시록 이상한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어떻습니까? 바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줬던 여러 계시들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흰 말이 나오고, 그죠? 또 붉은 말이 나오고,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예, 검은 말이 막 나오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정말 이상한 책이다. 아니 그런 말들이 스가랴서에 나와요. 예. 조금 모습은 다르지만 그 네 말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땅에 두루 다닌다는 그런 스가랴의 환상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성전을 청량하는 자가 나와서 이 청량하는 어떤 잣대 같은 거를 자를 가지고 청량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청량하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청량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계시해 주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묵시로 보여주신 그런 것들이 총 정리가 되고 총 종합이 돼가지고 정말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어울리게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딱 모였는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안 보다 보니까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안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 이상한 책이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정말 적절하게 모든 것이 다 그게 총망라되어서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 글이기도 하고요. 편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예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요한이 경험하는 스토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환상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또 뭐라고 할까요? 거래 방식, 형식들이 또 다 종합이 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성경의 마침으로 딱 맞는 책이다. 모든 것을 종합하는 책. 그리고 또 아구가 맞게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 책인데 성경 첫 번째 제1권이 뭐죠? 창세기에 시작할 때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죠? 그게 네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게 생명나무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수강이 흘러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 창세기 앞에 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끝에 또 이게 머리와 꼬리를 하나님이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알수록 더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괜히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는 마지막 이 교향악의 피날레 마지막 그게 다 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은 자기들의 또 다른 책을 항상 강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의 교리, 새로운 교리, 몰몬교의 몰몬교, 통일교의 원리강론, 또 무슨 JMS 정명석은 무슨 몇 단계 무슨 교육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새로운 경전을 하나님이 뭐 천사를 통해서 사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하메드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뭘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을 했는데 아주 조잡하고 아주 성경 지식도 잘 모르고 이게 막 짬뽕을 시켜놓고 신구약을 막 헷갈려 놓고 이렇게 한 책입니다. 사실 고란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이 성경적 근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제대로 성경 66권의 총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이단이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여호와의 증인도 나름대로 뭐가 있고요. 또 우리 안식교에도 그 자기들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렌지 바이 그 여사의 무슨 계시, 위대한 계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경전처럼 여기는 또 다른 책이 있는 단체는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66권으로 충분하고 완성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서도
그 2단과 관련해서 제가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은 두 가지 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요한계시록 그 요약본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걸 훑어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써보고 아니면 제가 드린 데다가 좀 첨가도 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숙제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셔서 시간도 봐야 되고 빨래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을 드리고 나중에 저한테 했다고 하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큰 또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한 가지만 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모 목사님도 준비하신 에스겔 그 성전 그 클립을 하나 보여주시다. 지금 보실 것은 구약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성전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두 번째는 학기야 스가랴 시대에 그 성전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죠. 그래서 지었는데 지금 세 번째 성전 그 성경에 글로 된 표현을 이 그림으로 좀 옮겨본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가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있는 것이 이게 성전 건물이 이제 이게 뜰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뜰이고 여기는 이제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 서쪽에는 저렇게 이제 건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중간이겠죠? 이 전체 여기가 제일 중간쯤 되겠죠? 여기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이제 제단이에요. 번제 제단이 이 에스겔 성전의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 성전은 이 통로 문이 있는데 문이 닫히는 문이 아니고 뚫려 있어요. 그냥 이 뚫려 있는데 이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이 벽 안으로 이런 예를 들면 지키는 사람들의 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수의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문은 열려 있는데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우리 교회의 지금 사실 모습인데요. 교회를 영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려 있죠, 사실은.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이게 아무나 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사실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뭔가 또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또 문이 있는데 이 안쪽에도 그런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닫는 문이 아니고 뚫려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봐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어디까지 보일까요? 번제단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봐도 뚫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이고 여기서 북쪽에서 봐도 여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도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성전에는. 이게 뭐다? 제단이다. 그 제단은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뭐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의 자리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상징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도 외부 사람에게도 분명한 것은 저들은 십자가의 종교다. 저들은 예수라는 분의 그 희생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의 제일 센터에는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진리, 교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가 믿는 모든 이 신앙의 핵심부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구성마다 부엌이 있고요. 또 중간에 식당들이 있고 해서 오늘 신약 시대 성도의 교제도 상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참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무슨 6세기 BC 6세기나 이럴 때에 이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 이 에스겔의 환상에 보이는 이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지어지지 않았어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었다면 어떤 모습인가? 우리 목사님 한번 플레이 한번 해주시죠. 이제 요즘 사람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수치를 성경에 있는 수치대로 하고 또 수치가 없는 부분은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건물이 있고 여기에 중앙에 번제가 있는 모습이고요. 식당 구역이 막 나오죠. 한 1, 2분만 보시면 됩니다. 식당 가서 우리 교회도 식당에 계시는 분들인데 물이 흐르겠습니다. 상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을 것인가. 제가 여기 제일 센터입니다. 네, 요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어쩔 수 없어요. 대상만 놓고 보여주니까. 자, 여러분 보시니까 이런데, 근데 이게 이제 글로 쓰니까 우리 에스겔서 읽을 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이야기가 한참 많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컴퓨터에 문의를 하면 이걸 알려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경에 너무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궁금한 거 인터넷에 조회를 하면 나와요. 많이 100%다 맞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걸 했느냐? 이것은 BC 6세기에 에스겔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이것은 실제로 건물로는 지어지지 않았고 지금도까지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지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지으려고 해요, 지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이나 이런데 지금 그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령한 것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더 다차지해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당한 부분들이 그 이슬람들이 막 팔레스틴 딴 그 나라에 막 속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걸 지금도 재건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예배의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배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됐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영적인 성전이 있고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는 이 제단이 이제 종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제단의 형태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안 지어지고 지금까지도 안 지어져서 앞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뭘 말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지만 이것은 상징으로서 주신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이런 모습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내용을 눈에 보이는 환상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바로 교회의 영적인 어떤 면면을 이렇게 이제 그림처럼 보여줬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성전, 교회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스며 나와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것이 나중에 바깥까지 막 스며 나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이니까 보면은 이게 바깥에서 막 점점 깊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릎까지 오는 물, 나중에는 발목, 무릎, 막 허리, 키가 넘고 그죠?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막 고기들이 막 많아지고 막 살아나죠, 그죠? 네, 생명을 살려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진짜 생명력은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이 모임인 교회가, 영적인 성전인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이 교회에 정말 생명이 흐르게 하고 그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 근본 에너지, 생명수는 어디에 있다? 성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너무 불안전하니까 우리 눈에는 흠도 많이 보이지만 원래 이 교회가 있기 전에 세상은 더 야만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끔찍한 세계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국에 보면은 중국의 여자들을 말이죠. 이 발을 말이죠. 어릴 때 천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발을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들었어요. 전족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뭐 남자들에게 뭐 뜻하 저뜻하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접었어요. 발바닥을 옆으로 접어서. 그래서 그거를 묶어가지고 결국 보면 이 국처럼 중간에 이렇게 갈라집니다. 두 개가 접혀가지고 발을 접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 여자가 조그마한 발로 아장아장 걷는 게 보기가 뭐 예쁘고 또 무슨 성적인 무슨 또 목적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아온 세계다 이 말이에요. 뭐 문명이 발달한 것 같고 그래도 너무나 참 참혹한 역사입니다. 인간의 그 모습이라는 게 문화 안에는 마귀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이 강물이 흐르고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전 세계로 점점 퍼져서 세계가 이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쨌든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유럽 문명, 구라파 유럽 미국 문명이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앞서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질 문명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만큼 이제 그 야만적인 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때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너무 접근을 하다 보면은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2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자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이게 새 예루살렘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 21장과 22장 전반부인데요. 이 새 예루살렘의 그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이 언약의 구자로 건너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내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이니라. 참 생명나무는 열매도 귀하지만 잎사귀까지 치료하는 약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하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을 우리가 찾아서 보면은 에스겔서 47장을 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만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넘을 거예요. 네. 1절과 2절, 1절과 2절, 47장 1절과 2절 있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데리고 성전을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안쪽으로 흘러내리라. 그가 그 나라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가까이로 벗겨 동쪽으로 향하는 가까이에 이르시오. 원수는 우리 물이 성전에서 이제 밖으로까지 흘러나갑니다. 6절로 넘어가서 12절까지 우리가 빨리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더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영원하다 풍성한 오직 증문에 살고 또 우리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다들이 되살아내고 이 강이 이르는 곳에 그곳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 있을 때 에네 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친구가 결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소금하게 될 것이며. 자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강가오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과 살아서 입에 아니하며 열매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한 하고 그 작은 약재로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12절을 보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바로 생명나무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 새로운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대로 이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보고요. 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안에 요한계시록이 주요 개념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계와 천상계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죠? 예수님이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요약된 것을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일곱 그 등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런 모습인데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요. 일곱 교회가 여기 여기 네 교회가 나오죠? 네, 네 개 뭐죠? 네,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사데, 라오디게아, 이 세 교회, 이 7교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촛대 사이로 다니시고 그 손에는 별이 있는데 그것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 지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교회입니다. 예, 아주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 사이에 주님이 거닐고 있어요. 주님이 그곳에 다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니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다니시니까. 예. 주님이 다니시고 주님이 만나고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옷깃에 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치료도 일어나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식사를 같이 할 정도로 제일 예수님의 안쪽에 있던 이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모습이죠. 그래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은 승천을 하시고 또 제자들 성령으로 찾아오시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교회에 운행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천상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가지신 그 권세를 이제 또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은 이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쉽죠? 누가 쓰느냐 물으면 누가 물으면 되니까. 누가가 쓰는데 누가가 또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써요. 우리 교사들과 권사님 잘 아시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도 주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교회가 일어나고 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처럼 여전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죄도 용서받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구원이 임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또 재미있는 그 연결도 있어요. 어쨌든 성천하셨으나 예수님은 이 지상의 교회에 운행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사자들을 자기 손에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을 보시면 7교회 한 교회 한 교회를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칭찬해 주십니까? 책망도 했죠. 네? 책망도 해요. 칭찬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잘못된 걸 지적도 하고 또 있어요. 약속을 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뭘 주리라. 이렇게 하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하늘의 만나를 주리라. 이렇게 하면 너희 이름을 이제 이름이 새겨진 뭘 주리라. 막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격려하시는데 보면은 그 속속들이 각 교회를 알고 있죠.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 교회인 우리를 예수님의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잘하는 거는 잘하는 대로 아시고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대로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계속 주신다 말이죠. 칭찬을 하나도 못 받는 교회도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칭찬을 하나도 못 받는 교회는 사대교회 같은 교회. 이 교회는 완전히 이름만 그럴듯하고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죽은 교회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의 죽었겠죠. 죽은 것 같은 교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운행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 볼 때는 미지근하고 정말 이거는 토해야 될 상태지만 또 자기들은 잘난 줄 아는데 형편없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정말 헐벗은 거룩하지 못한 그런 교회고 성도인데도 자기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 지적을 해주시지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말이죠. 깨어나서 회개하라. 그러면 내 소리를 듣고 나를 너희들 속으로 모셔드리면 내가 정말 너희와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단과 관련된 포인트를 하나 또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이단의 특징 여러분 이단에서 자기들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네, 그게 이단의 아주 대표적이에요. 자기들 그 교주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 그 교주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 그 교주가 때로는 재림 예수인 경우도 있고 하나님인 경우도 있고 자기들 생각에는 또는 하나님의 특별 선지자 뭐 심지어 요즘에 막 성령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동방의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뭐 백마탄자라고도 하고 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들이 항상 써먹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주장하면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제대로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을 독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여기 있다가 들어가면 너는 지옥 심판에 들어간다. 신천지에서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네가 여기서 떠나면은 너는 배교자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무섭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그리고 막 신앙촌, 박태선 신앙촌 이런 데도 막 그 사람들을 너무 노동착취를 했잖아요. 지금도 저기 소사에 가면은 막 그 언덕에 완전히 막 뭐죠? 판잣집. 그런 데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그거 진짜 겨우 그냥 숨만 붙어서 살고 다 그냥 그 박태선 전도관에 돈 다 그냥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냐 하면은 여기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신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모양이 다양하죠. 이 7가지는 이제 저 대표적인 여러 교회의 모습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들의 이 대표라고 하니 다양한 교회가 있고 온전한 교회가 드물지 않습니까? 없는 건 아닙니다. 빌라돌비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서문화 교회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많이 당하는 교회. 여기는 큰 능력은 없어도 아주 충실한 교회. 이런 교회들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책망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 교회들 여기도 예수님이 교회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인정하셔요. 네, 그거를 주님은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수가 그런 면이 있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교회라고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7교회 맨 끝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각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위로도 받지만 또 책망도 받아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 이거를 잘 들어서 가면 이 지상의 교회는 점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천상으로 요한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4장이 시작할 때 올라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보면 가끔 어떤 사람들을 입신시킨다고 해서 부흥사들이 뭐 천국 구경시키주시는데 저도 중학교 때 저는 가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쓰러져서 뭐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그러는 거죠.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진 않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천국 구경을 계시록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봤잖아요. 다 본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세세하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올라가서 본 그대로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한번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죠. 사도 요한이 3천 전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갔다 와서 그런 천국을 전자 보고 이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짜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빨리 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천국을 보고는 이 땅에서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회만 있으면 빨리 가고 싶다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그러면은 여러분이 할 일 안 할까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간 간접적으로 요한을 통해서 이게 확실히 있다.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 땅에서도 그래도 좀 낙을 붙이고 마음도 두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아주 이 창조의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누굴 봤습니까? 그게 봉인한 7인봉한 두루마리 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군지를 봤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인데 표현이 뭐라고 됐어요?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자더라.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구원자가 되시고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근위가 더해지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천국에서도 또 이 세상 역사의 전개에서도 그분이 키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씩 떼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검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굴러가려면은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봉인을 하나씩 떼야지 이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죠. 그 어린 양은 얼마나 온순하게 보이겠어요. 그죠? 그거는 한번 죽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느낌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순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인 그 양들이 순하게 죽으니까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양들을 먹을 따고 이렇게 하면 양들이 말도 안 하고 피를 그냥 쭉 흘리면서 죽는다 이거예요. 멱을 깔 때 소리가 시끄러운 건 누구예요? 돼지가. 구경하는 돼지는 멱을 깔 때 꽥을 너무 해가지고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기르던 좀 중형 정도의 돼지를 하나 잡았었어요. 그래서 동네가 시끄러워요. 도끼로 콧등을 쳐서 잡으니까 돼지가 그 작은 돼지도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양은 크거나 작거나 너무나 조용하게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결한 그 양의 제사를 그동안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예고를 쭉 해주시다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리고 심판을 당해야 될 자리까지 갔는데 그것이 다 되찾아지고 그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인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을 되사시는 그 희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그분이 나서서 열쇠를 떼면서 이제 7 인을 떼고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가서 7 나팔이 울리면서도 심판의 역사가 중간중간에 딱 일어나죠. 그러면 나중에 7 대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7 우레라는 것도 나와요. 우레. 7 우레가 소리 는 것, 여기 다 얘기는 이제 주로 이렇게 어떤 인류사에 일어나는 큰 재앙들 같은 것도 많은데요. 7 우레가 온 내용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이 나오는가? 하여튼 나와요. 네. 그리고 우레의 소리는 인동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계시가 이렇게 주어지다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시고 싶으면 가지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알아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알아서 도움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알만 알수록 좋습니까? 아니, 모르는 거. 모든 걸 다 알면 좋아요? 저 사람이 내 흉본 거 알면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거. 모르는 게 좋아요, 그죠? 네. 내가 모르고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데 내가 알아가지고 미워하면 그 사람을 계속 더 미워져요, 그죠? 내가 차라리 모르고 그 사람을 위해주면 그 사람이 반성을 하고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 사람 마음 바꿀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지식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영적으로 알고 더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무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막 할 필요는. 그래서 막 이단에 가서 막 배워보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회개한 공교하게 아주 그 사람들이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말이 맞는 것 같이 체계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크면 사람을 속이기가 더 쉽습니다. 아구가 딱 맞아요. 자기들 안에서는. 그런데 큰 방향에서는 틀렸어요. 그런 비질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영적으로는 바로 이단이 지금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하죠. 모르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감추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지식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맛보기를 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오늘 지상교 천상교회 했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지상교회는 뭡니까? 성령이 하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불완전한 상태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21장과 22장 전반부에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은 제가 뭐라고 했나? 새 예루살렘은 보여주실 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렇게 했어요.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이리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죠? 성도잖아요, 그죠? 성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처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 건데 신부를 보이리라 하고 보여준 게 뭐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막 보석으로 되어 있고 정금으로 되어 있고 막 어리어리하고 번쩍번쩍하지만 그것의 그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 물론 천국에 굉장히 좋은 곳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천국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진짜 성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보여준 더 우선적인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정금으로 돼요. 금은 뭐죠? 믿음을 상징하죠. 훈련받은 믿음, 연단된 믿음. 이 새 예루살렘의 입구는 뭐로 돼 있죠? 큰 진주로 돼 있죠. 여기서 많은 고난을 그 고난을 조개가 고난을 참고 그 안에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그 만들어낸 그 진주를
이 성문의 상징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봐도 마찬가지겠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했던 수많은 괴로웠던 것과 고통, 그것이 모여서 뭐가 됐다? 보석이 됐다 그러죠. 너무나 그것이 귀한 보석이 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바꾸었다라는 것이 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처음에 느끼고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기초석은 이 성의 기초석은 12 뭐 이스라엘 사도입니까? 지파입니까? 이 사도들의 이름이 있죠.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또 문이 12개가 있죠. 그죠? 그게 12지파 이름이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부터 해서 신약까지 계속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그 총합이다 하는 것을 이 새 예루살렘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희가 새로운 말씀은요. 네, 지상의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새 예루살렘 이 하늘에 완전해진 교회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교회가 거룩해질수록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교회가 이제는 같은 한 소리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 주시고 여기에서 나누는 이야기나 뭐 설교나 가르침이 성령이 하시는 소리가 그대로 여기서 들려지기 때문에 구원의 초대 그리고 생명의 그 생명수를 얻게 하는 그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우리들의 신앙을 이 집 짓는 걸로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게 탈 수 있는 재료로 지푸라기나 뭐 이렇게 나무떼기로 대충 만들면 나중에 시험을 받을 때 불타고 여기를 보석이나 금으로 좋은 것으로 지으면 시험을 이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건축에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기억하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한 하나하나가 우리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거나 순종하거나 또 헌신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와야 될 것인데 그것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갈 곳을 만들어가는 제도로 실제로 하늘에서 지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같이 빛나기도 하고 달처럼 빛나기도 하고 1등성, 2등성, 3등성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하고 조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1번의 내용을 제가 대략 말씀드렸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은 굉장히 큰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뭐죠? 2번 제목?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명령을 받음. 인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인치는 이야기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인침을 받는 내용 14만 4천. 이것도 이단하고 나중에 달리게 돼요. 14만 4천.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옵니까? 숫자가
12 곱하기 12,000 그죠? 그러면 계산 안 해봐도 14만 4천 이렇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한 지파 한 지파가 모여서 14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단이 처음 시작할 때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주가 가르치는 그걸 믿어야지 14만 4천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 얼마나 이게 긴장돼요. 그러니까 붙어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리고 빨리 14만 4천을 채우면 끝나니까 이 추수가 끝나서 예수님 재림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고 이거 누리게 되니까 빨리 14만 4천 채우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이제 그 포섭 전도를 합니다.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막 데려가요. 요즘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요.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에 대한 정보를 딱 해가지고 가요.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관심 분야를 알아서 그쪽 관심 있는 전문가를 붙여줘요.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 당신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죠? 진로에 대한 전문가를 소개해 줍니다. 당신 육아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육아에 대한 전문가. 당신 심리적인 갈등이 있죠? 심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 디자인이 전공입니까? 디자인 전문가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데려가요. 그런 걸 다 짜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을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도 하루 종일 하던 직장을 막 반나절 짜고 막 바꿔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빨리 만들어서 지겨운 세상 빨리 끝나고 이제 내가 상을 누리는 세계가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이 넘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 신천지에 16만으로 넘어가고 20만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 안에서도 이제 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말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말을 바꿉니다. 14만 4천은 특별한 클래스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제사장급 구원을 받은 거다. 영광이 큰 사람들이다. 그리고 영광이 우리같이 헌신을 많이 하면 제사장급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높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은 일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넘어갔습니다. 신천지는. 그래서 14만 4천이 넘어도 끄떡하지 않아요. 이만희가 죽어도 끄떡하지 않을 거예요.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하고 지금 모았거든요.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하고 모았어요. 옛날에 영생교 그 교주도 그 사람도 자기가 안 죽고 우리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그랬어.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만 모았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안 받아서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리고 죽으면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은 큰 죄를 졌구나 배도를 했다 속으로. 다 이유를 다 이제 만들어 주죠. 그래서 지금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지금 믿고 이만희를 귀신이 도와줘요. 힘이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사람을 끄는. 뭐가 돈이 붙어도 붙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쏠립니다. 근데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럼 벌써 병원 다니고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막 그 안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또 막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또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그래서 뭐든 이렇게 자꾸 차단을 하고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게 이제 진리가 아닌 거죠. 북한도 그렇고, 그죠? 자기들의 지상야근이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최고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게 다 까놓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듣고 못 보게 하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도 구글이 안 되고 막 그래요, 그죠? 페이스북도 못하게 하고 바깥 세상하고 닫아놨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인터넷 이런 거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회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진리가 아닌 쪽에서는 그렇게 차단을 해서 계속 세뇌를 하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14만 4천 12지파에 12,000. 이 숫자 12, 12 이런 숫자는 우리가 상당히 완전수라고 보통 말하는 수에 들어갑니다. 7이라든지
10이라든지 12 이런 것들은 이게 충만한 숫자예요. 그죠? 우리가 달이 12달 아닙니까? 네, 달이 12달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충만해서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내용입니다. 12지파에 이스라엘 여기 12지파라잖아요. 뭐 루벤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뭐 므낫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야고보서 1장 1절 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야고보서를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흩어졌던 야곱의 그 12지파에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까?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하는 거죠. 이 성도들에게. 그런데 12지파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너는 러브벤이다 나는 유다다 이런 말은 안 하고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12지파에 지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각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우리가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14만 4천 이야기예요. 14만 4천 명이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8절까지 말하고 나서 7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7장 9절에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뒤에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셀 수 없는 큰 물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4만 4천과 흑암 물이라고 나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어떤 곳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예를 들면 10몇 장 뒤에 가면은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만 나오지 흑암 무리는 여기는 안 나와요. 그 천국에. 또 뒤에 가면은 입맞은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7장에서 나오고 또 14장에서 또 22장에서 나오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와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입맞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인을 맞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14만 4천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셀 수 없는 흑암 무리, 각 족속과 방언에서부터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특별 클래스가 있고 그 밑에 이류로 흑암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1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말을 한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을 개보하고 이것이 각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서부터 나온 셀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시 표현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 가는 걸 제가 잠깐 만 하자면 결국 이 계시록의 아주 큰 주제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도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래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이 인침은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 양 같은 거 할 때는 이 불로 달군 것으로 찍죠. 엉덩이 쪽에다가 찍어서 그 주인 이름이 그게 새겨져요. 얘는 누구 목자의 양이다.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인침이. 그러니까 소속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속이 분명해집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 인침을 받은 거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속이 딱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양이 비실비실해도 찍혀있으면 목자는 그 목자의 그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왔으면 우리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부족하거나 인침이 딱 있으면은 그죠? 그 소속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목자한테 혼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고 큰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와 큰 성 바벨론 성에 속해서 사는 이 두 개념이 이 계시록에 크게 흐르는 틀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몰라서 아직 안 믿는다. 계시록의 큰 틀은 아주 큰 틀에는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와 짐승, 세상의 영 혹은 사탄의 영, 마귀 또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이 둘이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아주 서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큰 성이 나오는데 음녀가 있는 이 큰 성, 이거는 이 세상에 멸망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죄 때문에 멸망해요. 그래서 불의가 있고 음란하고 추하고 더럽고 죄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는 이런 큰 성 바벨론 세상의 영입니다. 거기에 세계가 있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이 성이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은 저 성은 무너진 성이다. 저 성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만하게 하고 부정하고 죄를 짓고 탐욕으로 충만하고 이러한 이 세계는 결국 심판되어서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 위해서 하늘의 도성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늘의 도성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도성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의 강가에 그 나무가 나서 그 잎이 뭐를 한다고요? 그 잎이 치료한다. 치료는 천국에서는 사실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그죠? 치료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그 천국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는 뜻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꼭 돼야 된다. 이 성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성은 망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쉬어야 되는데 쉴 시간을 좀 놓쳤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쉴까요? 계속 하세요. 네? 시간이 안 되시는데 어떻게? 네, 제가 대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우리 그러면 이 목사님 그 한번 다니엘서 2장과 7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리고 또 다니엘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이런적으로 신상 있죠? 네, 신상을 봤는데 지금 저 왼쪽 귀퉁이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 2장이라고 되어 있죠?
2장에 머리 금, 가슴과 팔은 은, 여기 허리 쪽은 동, 다리는 철, 뭐 이렇게 된 이런 신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앞으로 나라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들. 예,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는 그 제국은 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아주 세계에서 최고의 머리에 정상에 있는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따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 동은 그리스, 헬라 제국이고요. 이 철은 로마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말했는데,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은, 또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환상을 주셔요. 또 오른쪽 위에 다니엘 7장이라고 되어 있죠? 네.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시는 분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렇게 한 몸체로 보여줬는데 다니엘 7장에서는 이렇게 동물로 보여주셨어요. 동물. 네. 왜 이 동물 지금 나오는 게 중요하면 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오기 때문에 네. 계시록에도 짐승, 뭐 용 이런 게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인간이 쌓아놓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인데요. 이제 저 날개가 뽑히고 뭐 사자가 두 발로 서고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이 곰은 메데바사를 말하는 뭐 갈빗대를 세게 물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이제 그 나중에 바사 제국이 잡아먹은 나라, 리비아, 이집트, 바벨론 이런 거 이제 갈빗대 세 개를 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표범은 날개가 4개나 있고 뭐 발이 땅에 안 닿고 막 날아다녀요. 이게 이제 1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왕국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장군이 그 제국을 4개로 나눠서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4개로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뿔이 이게 별관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인데 요 용 같은 요게 계시록이 또 나오죠.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을 음녀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저걸 큰성 바빌론이라고도 말해요. 그 당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이후로 전 세계 역사가 사실은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중에 진흙도 막 섞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 쪽에는 발꼬락 10개가 있고 이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 이 세계 문명의 그 뿌리가 되고 이 틀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은 로마 시대 때 이미 다 된 거예요. 응? 네? 그러니까 그 법이라든지 무슨 길 닦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상원 하원 뭐 정치하는 거라든지 군사라든지 여러 가지 틀이 말이죠. 이 세계 여러 가지 틀과 이런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체육관 짓는 이런 형태도 로마에서 만든 그 운동장 그런 모습을 지금 그냥 조금 그냥 바꾸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질서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탐욕의 문화예요. 이 바벨론성을 설명할 때 거기에 막 사고 팔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사치하였다, 불의하였다, 부정하였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먹고 뭐 마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취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어떤 불의나 부정을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이 세상의 큰 흐름에 맞서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으켰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돌나라라고 이상하게 좀 표현을 약간 못없이했는데 돌나라 있죠? 환상에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신기한 돌이 그 신상을 쳐서 신상은 부서지고 이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계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이 하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승리자예요. 이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이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가 뭡니까? 라이온. 이 동물의 왕 사자 그걸로 표현했어요. 그 예수님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온유하고 희생하시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일꾼하시지만 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지만 최후의 승리가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 그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사진이 또 있나요? 없어요? 네, 이게 다 있군요. 자, 그러면 이만큼 하고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이 큰 틀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물론 역사에 흘러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예고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한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여러분이 아마 잘 이해하기 어려운 장일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같은 게. 그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왕들과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사실 제가 알렉산더 제국이 원래 크게 통일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쪽 그리스 또 이쪽에 이스라엘 지역 또 이쪽에 지금 이라크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이쪽 이집트 막 이런 거를 다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중에 지금 이스라엘 요 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나라가 4개로 쪼개져서 이쪽을 다스린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나라에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쿠스 4세 그런 아주 희한한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피를 강제로 그 재단에 뿌리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마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나타나요 나중에. 그런 사람의 등장을 예고한 것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BC 그러니까 6세기인데 거기에 몇백 년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야 실제로 한 몇백 년 있다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러니까 실제로 예고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 지금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보면 이 정도가 점점 심해져요. 여기는 그냥 사망 또 무슨 여기 기근 뭐 이런 것이라면 여기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세계의 3분의 1이 바다가 3분의 1이 죽고 육지의 3분의 1이 죽고 물의 근원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식으로 큰 재앙이 나요. 그런데 이 뒤에 가면 더 커요. 재앙이.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사실은 이 땅에 어떤 그런 일어날 일들이
더 큰 어떤 사실은 이 세상이 낙원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19세기 말에 인류는 곧 지상에 낙원을 세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쌓이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세계가 오고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이 만들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데 20세기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세상에 그전에 없었던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럽 전체가 나중에는 미국까지 일본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이런 일도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핵무기가 나왔어요. 지금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은 한 방이면 도시가 다 하나가 날아가는 게 벌써 1945년 지금부터 75년 전에 그죠? 한 방에 수십만 명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더 엄청나게 크겠죠. 몇백 배, 몇천 배 그런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실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사실은 이 땅에 지금 죄가 있는 세상에 또 말하자면 이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어떤 재앙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도 이해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서 하나님께 인친 사람들과 그 멸망하는 세계에 속해서 그 가르침과 그 가치관과 그런 정신으로 그냥 여기에 묻혀서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큰 메시지 새 천사의 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이라고 전하는데요. 그 1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처음에 뭘 말합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죠?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심판당할 곳에 있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 8절에 무너져 떠도니까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표류를 높은 자이다. 그래서 이 큰 성, 이 세상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고 망할 나라다는 거. 그 다음에 9절로 가면 세 번째 뭡니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에 같이 따라 들어간다. 그 심판으로 들어가는 이 세상에 거기에 인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우상을 경배하고 이 세상신을 경배하고 우리가 뭐 재물을 신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래서 나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세계. 그래서 이 14장 하나를 우리가 이제 그 샘플로 보면 되겠네요. 14장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14만 4천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 남주에 있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 예수님의 소속으로 딱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찬양하고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은 천사가 전한
이 세 메시지가 있는데 방금 여기서 했던 천사가 하나, 둘, 세 개가 지냈는데 결국 뭡니까? 심판이 온다. 심판의 소식.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을 망할 것이다. 표를 받지 마라. 예. 그죠? 예. 심판을 피하라는 거잖아요. 예, 또 여기 지금 두 개가 딱 대조가 됐죠. 대조가 됐어.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네, 마지막 추수가 나오죠. 추수가 나오는데 처음에 하늘에 계신 분이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는 게 나오죠.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은 하늘에 그죠? 구름 위에 앉으니 그죠? 인자 같은 이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16절에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예.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가는 추수 그죠? 하늘에서 거둬들이는 추수가 있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은 네, 이 하늘 추수에 들어가지 않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심판으로 들어가는 추수가 있어요. 그죠? 그 이유는 땅에 내려온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이거는 이제 죄악이 익은 거죠. 그리고 천사가 19절을 땅에 휘둘러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지니 이제 뭐 피가 났다. 그래서 피가 막 퍼져나갔다. 이게 심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장의 구절을 보면은 이상한 게 없죠. 그죠? 네, 제가 무슨 함정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죠? 큰 뚜렷한 진리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속하라. 이 세상에 사람이 되지 마라. 그죠? 그리고 하늘 추수에 참여하는 알곡이 되라. 심판에 들어간 존재가 되지 마라. 이런 큰 메시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12장을 또 하나 열어볼까요? 여러분 12장도 아주 그 내용이 흥미로운 내용으로 딱 하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12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하나가 뭘까요? 여자가 나옵니까? 네, 여자가 뭘 입고 있어요? 네, 태양입니다. 태양. 네. 옷처럼 태양을 입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해를 입고 있고, 뭐, 다리가 밑에 있고, 12개 관이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용이 나오죠? 용이 나와서, 용이 나오고,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런 구절과 또 다른 구약의 구절들을 합쳐서 이 사탄이 타락할 때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에게서 뭐가 나오죠? 아들이 나오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만국을 다스릴 아들이죠. 자, 이게 상당히 이게 판타지 그죠? 영화처럼 막 돼 있어. 이걸 뭐 진짜 용을 막 만들고 막 여자가 있는데 막 태양을 두르고 있고 막 별이 밑에 있고 그리고 막 용이 물을 토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뒤에 가면요. 막 천사들이 싸우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디서 본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 또 해가 빛을 잃고
요셉의 꿈 맞았어요. 요셉의 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절한다는 편이 있죠. 예. 그리고 결국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예,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만국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게 하는 이 여자, 근데 그게 야곱의 집안을 지금 이미지를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울타리가 되는 이 자궁이 되는 엄마가 되는 그 울타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여자로 표현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방해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집안의 대를 끊으려는 그런 음모들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시집한 여자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윗 왕가가 끊어질 뻔했어요. 그때 하나 숨겨가지고 피난 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숨겨서 하나 나주와스가 나중에 대를 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가 이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 메시아가 오는 길을 이제 막는 영적인 사탄의 세력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메시아를 담는 통로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이 여자가 애를 낳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뭐 뱀이 그 여자를 물을 토해서 뭐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이 여자의 또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하나님이 용이 뭐 물을 토하고 땅이 갈라지고 막 이렇게 용이 물을 토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그걸로 다 빼가지고 이 아들을 보호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다 하는 겁니다. 큰 상징이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또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또 아들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진짜 용이 날아다니고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작동을 하는데 지금 막고 있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지금도 적 그리스도는 나타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지배가 계속 이 세상을 덮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싸움을 걸고 해치려고 하고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질식시키려고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늘의 그 거룩한 성과 같은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이 땅을 살리고 또 천국으로 가는 그런 문을 열어놓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싫어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이 땅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이 계시록이 많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이 있던 1세기 로마 사회 속에도 있었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666에 나오죠.
네, 666 표를 받으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뭐 666은 짐승의 뭐 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네로 황제의 이름을 풀이를 하면 666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다른 임금도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면 666을 만드는 사람이 여러 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히틀러도 666이 된다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쓰느냐, 헬라어로 쓰느냐, 히브리어 쓰느냐, 이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붙이는 거죠. 옛날에 1, 2, 3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뭐 이런 게 되면 이건 뭐 100쯤 되고 나중에는 1000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숫자가 돼요. 이름을 더하면은 이름에 3 더하기 10 더하기 100 더하기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숫자가 돼요.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뭐 어떤 사람은 로마 시대 어느 도시에서 실제로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 표를 안 줘가지고 상거래를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소규모로 일어난 그런 경우가 있을 때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포기하게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맞서다 보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거부하다 보면은 삶 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더군다나 이 국가나 이 사회가 짐승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나 사회가 그런 조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어떤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표를 받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으로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이만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뭐 더 세세하게 뭐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고 같은 게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요한의 시대에도 이 세상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유혹이나 어떤 협박이나 압박 속에서, 그죠? 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사 같이 지내자고 요구받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고사를 지내는 신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라디오 자리에 앉자고. 그죠? 마지막 딱 한마디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 2000 몇십 년에 무슨 유럽 연합이 되고 무슨 여기에 무슨 이게 무슨 칩을 넣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게 칩을 넣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담게 되면 그걸 거부해야 되겠죠. 그런 게 있다면. 그러나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신용카드 쓰든 안 쓰든. 그 자체가 죄가 되고 이건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을 포기해야 되고, 이 땅에 불이나 어떤 부정이나 하나님 보실 때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뭔가 요구를 받을 때, 강요를 당할 때, 우리 믿음을 지키면 손해를 볼 때, 그때 이제 바로 우리가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바벨론 성을 많이 말을 했는데요. 바벨론 성. 성경 창세기는 11장에 바벨탑이 나오죠. 네, 바벨탑. 이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그냥 쌓아올린 탑이에요. 그죠? 이 탑이라는 말하고 성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네, 한 탑만이 아니고 이게 큰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늘에 닿게 쌓긴 탑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그죠? 인간의 허영과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말을 흩어버리고 성이 무너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인간들이 아무리 으쌰으쌰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허물어야 하는 성이고요. 하나님이 11장의 바벨탑에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딱 보여준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 이름을 크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한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그 후손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벌써 이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욕심과 허영과 욕망으로 쌓아올린 이 세계와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그 백성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여도 그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창세기부터 사실 나와 있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계시록이나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역사 속에 우리에게 이 바벨론 성에 표를 받으라는,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그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작용됐으니까 또 앞으로 어떤 형태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받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 새 예루살렘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또 하늘나라 예비하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허영과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참된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생명수 강을 또 그 열매가 잎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세한 하나님께서 나누지 못했지만 큰 아버지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어렵게 보여주세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큰 메시지를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쪽집게처럼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 원리를 그게 그러는 큰 흐름을 우리가 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미혹을 받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교체가 되기를 그런 우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짐승의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러한 권세가 그러한 힘이 언제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교적 참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많이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확산하는 그 한국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복에 그늘이 되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신부로서 성령과 한 목소리가 되는 생명수를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짐승의 그릇하고 하나님의 심판당하는 그 길에 참여하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해서 요한계시록의 큰 뜻을이라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부유한 종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진리들 그 안에 큰 뜻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피는데 우리의 마음의 교훈을 삼고 또 지혜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친 아버지 그런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하는 세계에 함께 떠내려가고 따라가는 하얀 그런 의식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도 있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을 주시옵시고 힘들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